네, 오늘은 불꽃놀이는 낮에 하지 않는다. 불꽃놀이는 낮에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개 인 떼는 얘기죠.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도 인을 못 떼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시니까 인을 떼더라. 그래서 6번째 인을 떼고 이제 7번째 인 떼기 직전에 지금 이게 삽입구 같이 들어간 게 7장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형 속에 인형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인형 열면은 뚜껑 열면 또 인형이 나오고 또 인형이 나오고 그게 인이에요. 6번째 인이 있고 7번째 인을 보니까 열어보니까 거기에 또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 나팔. 그 다음에 또 7번째 나팔도 또 인형 속의 인형이에요. 또 열어보니까 또 나와요. 7 대접. 그러니까 알겠죠? 그 흐름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인형 속의 인형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번째 인을 떼기 이전에 6번째 인 마지막 6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Who can stand?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그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상황이죠. 모든 기초가 다 무너지고 견고하다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상황이 됐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성경은요 이렇게 절망으로 갈 때는 항상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절대 절망 없습니다. 절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 시각이 틀린 거예요. 뭘 코너로 막 몰고 어둡고 하면 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이런 거고 뭐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했다 막 넘쳐난다 그럴 때 아 이제 드디어 뭐 하나님이 일하시겠군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리지 않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 이제 기대를 해야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빵빠레 울리는 게 이제 7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주시죠.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흔들리는데 천사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데 바람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다 흔들릴 것 같은 중국 예를 든다 그러면 문화대혁명 때 모든 종교 다 말살해버리고 이제 끝났다. 교회도 끝났다. 뭐 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리해 준 거죠. 모든 잡다한 세상을 다 통일해가지고 공허를 만들어놨어요. 공허함. 어떤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교회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이에요. 공허함.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이성인데 이성의 종말 아니에요. 이성이 종말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 믿고 있었던 자아가 이미 다 깨져버렸으니까 믿을 게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는 가는 어떤 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소망이 있는 거죠. 불꽃놀이는 밤에 한다고. 왜 밤에 해요? 어두워야 불꽃이 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입 맞은 사람이라는 건 그 6월절 생각 안 납니까? 6월절에 재앙이 있을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데는 넘어가죠. 패스 오버 했죠. 마찬가지로 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 맞은 사람, 도장 찍은 사람들은 살아난다.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뭐 이런 얘기죠. 14만 4천 명 이건 상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12 뭐 구약의 백성 뭐 해석한다 그러면 또 12 신약의 백성. 천은 많다거든요. 그죠? 많다가 열인데 열이 또 3번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뭐 이런 거는 굳이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지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단들은 이거를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제한적으로. 그래서 14만 4천 명이래요. 몇 명 안 남았대요. 무슨 뭐 티켓 빨아먹는 사람이니까 그죠? 마지막 세일한대요. 이제 끝났대요. 이제 며칠 안 남았대요.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왜 이단들이 이 요한복음 계시록 7장을 좋아하는가? 14만 4천 뭐 이런 거예요. 멋대로 해석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 크게 접근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뭔가, 복음의 특징이 뭔가, 복음의 특징이라는 그 신학의 기반을 탁 두고 나가면 이단들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웃겨요. 저런 엉터리가 다 있나? 그래서 기둥을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9절부터 12절까지가 3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복음은 어떤 것이냐? 제가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뭐라 했어요? 영어 단 하나로 inclusive. 이거 붙들면 돼요. 복음은요 포용이에요. 포용. inclusive. 포용의 회복이에요. 복음은 넓어지는 거지 좁아져요. 이 복음의 반대가 뭡니까? 율법주의.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속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단들에게 다 있다고요. 우리만 구원받는데 우리만 뭐 한대. 그래서 포용의 회복, inclusive. 2번째는 감격. 여기 막 감격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되고 3번째는 그들의 감격이 확산되잖아요. 확산의 회복. 이 3가지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거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은 포용적이라는 것입니다. 포용의 회복, inclusive.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 했어요? The inclusive, exclusive truth. 포용적이지만 exclusive.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트루스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 형용사를 중첩해야 돼요. The inclusive, exclusive truth in the world.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만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 뭐 난리치는 이단 뭐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14만 4천인데 저는 잘 몰라요. 뭐 이단 뭐 연구도 안 하고 나 이단을 뭐 연구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단 옆차기를 할까요? 예. 뭐 인터넷에 보니까 뻔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거의 90% 쓰는 게 뭐냐면 이런 잡다한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세대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션이라 해서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를 약간 이렇게 변형한 걸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뭐 무슨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뭐 세대주의 약간 그 뒤집어 놓은 거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육적 이스라엘이 있대. 육적 이스라엘. 구약 사람들인 것 같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대. 그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영적 새 이스라엘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 뽑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가가지고. 그 뭐 뻔한 거죠, 그죠? 뭐 그런 것들 이게 사기치는 거죠. 그러면서 근거 드는 건 항상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는 구원 못 받고 알곡만 구원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집합 쭉 나눠놓고 12,000명씩 빨리 모아라 뭐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14만 4천 1명은 버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야 여기서 마감 그리고 넌 구원 못 받아 그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나라지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 입고 찬송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놈의 이단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이 99%잖아. 그 하나님이 한국 사람만 구원해요? 한번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한국 사람만 구원해요? 그 미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은 다 버리나? 그럼 말도 안 되는 데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죠? 그것만 바라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인클루시브 포용적이냐? 그게 아니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다 회개를 원하신대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인클루시브. 그 사도행전 보십시오. 계속 논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게 뭐예요? 벽을 넘어서 그죠? 계속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세상의 구주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바보 같은 논리 왜 속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봐가지고 저게 우리만 뭐 이러면 그죠? 자기들만 뭐 한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예요. 인클루시브 복음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문제라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좁음의 문제. 이 좁음을 극복 못해. 맨날 좁쌀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주도권을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밤낮 우리 편 우리끼리 모여라. 뭐 무슨 골목대장이에요? 깃발 꽂아놓고 우리 편 모아라. 넌 안 돼. 뭐 이러고 자기 계파 만들고 화 있을진저. 그죠? 이건 좁음의 문제. 좁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보답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복음의 능력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 인클루시브 자꾸만 넓어진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흥분해서 말할 것도 없고 책 하나 소개할게요. 스캇 맥나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 2013년에 나왔으니까 2년 전쯤에 나온 책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포용적이라는 거예요. 인클루시브라는 거예요. 그죠? 인클루시브 아시겠습니까? 그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교회죠. 거기 팀 켈러 목사님도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팀 켈러 저하고 헤어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머리카락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팀 켈러도 주로 그 왕의 복음 뭐 이런 거 많이 증거할 때 보면 인클루시브 제가 먼저 한 거예요. 인클루시브 그 책에도 보니까 인클루시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인클루시브 그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포용의 은혜. 스캇 맥나이트의 배제의 시대, 배제가 타락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배제하는 걸 통해 가지고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막 분쟁이 일어나고 복음의 내용은 포용의 은혜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을 보십시오. 잘 보세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외적인 특징은 인클루시브, 포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우리만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포용적이 될 것은 익스클루시브, 우리만 구원이 있대요. 우리만 독점적으로 구원이 있대. 익스클루시브, 그걸 가짜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익스클루시브,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이단들은 뭐라 그래? 예수님 플러스 지들 교주도 있대. 뒤집힌 거죠. 딱 두 가지 단어만 붙들고 점검하면 돼요. 인클루시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느냐, 자기만이라 그러나 아니면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가짜들이고.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느냐, 익스클루시브. 근데 뭐 딴 얘기예요. 뭐 누구도 믿고 뭐 딴 소리예요. 여러 이름이 나와. 뭐 예수님 말고 딴 이름이 막 나와. 그러면 이건 가짜. 아시겠죠? 복음의 핵심은 포용적이다. 포용의 회복. 두 번째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특징은 감격이 회복이 된다. 10절 보십시오.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조금 전에 불렀던 비전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네, 구원하심,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구원하심이 우리 자신의 윤리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교회가 싸늘해지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막 열받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아느냐, 정직한지 아느냐, 순결한지 아느냐, 얼마나 올바른지 아느냐, 막 이렇게 나가면요 싸늘해져요. 아니라는 거 알기니까요. 인간이 자기 공로를 들고 나가봐야 얼마나 잘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핵심은 윤리예요. 윤리. 비윤리적이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메시지 핵심에 윤리가 들어가요. 가짜예요. 근데 이들이 감격이 회복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자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이제 눈에 말씀드렸죠. 스펄처 목사님 할머니는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사모님 왜 우냐 그랬더니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감동이 없어. 그래서 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펄처 목사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이에요. 감동. 왜 은혜의 감동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이 감격이 회복이 돼야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쉽던가요? 어려워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 외로움도 막 밀어닥치고요. 외로움도 있고요. 외로움이 크죠. 외롭죠. 사는 게 외롭고, 또 어떤 때는 뭐 상처도 있고 막 분노심도 일어나고 힘들고 뭐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눈물 나고. 근데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이렇게 그냥 붙들면 이긴다고요? 물론 그렇죠. 나도 알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거 승리한다는 거. 근데 그거보다는 감정이 중요해요. 감격. 어느 순간이니까 감격이 파도같이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죠? 그 감격이 뜨거워지면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격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데 뛰어넘어요. 그거를 극복해요. 외로움도 이기고요, 상처도 이기고요, 모든 힘든 거 다 이겨내요. 여러분 그걸 신난다 그러지 않아요? 막 신났을 때 다 하잖아요. 못해요? 외로움도 이겨내고 상처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다 해내요. 감격이에요. 감격. 그래서 교회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격이 회복이 돼요? 어린 양 찬양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찬양만 몇 번 해도 여러분들 감격 속에 빠지던데 참 좋은 교회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게 우리 감동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죠. 목사님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만 증거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철학이라는 게 아니고 나는 너무 목회하는데 고난이 많아가지고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다고. 나 그 심정 이해해요. 삶에 고난이 많은 사람은요, 내가 볼 때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삐딱하게 부정적인 사람, 그 배부른 놈들이야 그거. 정말 그래요. 사는 게 뭐 어떻고 제가 투덜투덜 하는 사람이 있죠.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 그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면요, 죽기 직전에 사람이 부정적이 되면 죽어요.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면 복음에 희망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망을 얘기하는 거고 소망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입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죽든지 죽기 직전이든지 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부정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재밌는 사람들이 있죠. 유머가 넘치는 사람들. 유머는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유머가 안 나와요. 내 부자들 만나가지고 유머하는 사람 못 봤어. 요즘에 대통령이 유머하는데 되게 썰렁하죠. 별 고난이 없어. 몰라. 고난은 좀 더 당하면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유복하게 잘하는 사람은 유머가 재미가 없어. 수첩에 적어서 말하는 유머가 뭐 재밌겠어요, 그거? 그죠?
그래서 유머는 언제 재밌느냐 하면요,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한 사람이 툭 던지는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도 달라요. 어떤 사람이 전투에 나가가지고 전투하다가 총알에 맞았어요. 심장 근처에 맞아가지고 가슴에서 이렇게 피가 막 이게 막 펌프질 하듯이 막 솟아나와요. 근데 뭐 지압을 하면서 이제 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구원 받기를.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메시아. 몹시 흥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그 죽어가는 사람이 메시아 몹시 흥분. 그게 유머예요. 알아요? 보통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시시껄렁한 얘기하면 이거는 유머도 아니고 맞아 죽을 짓이지만 죽기 직전에 웃자고 하는 얘기는 친구끼리 몹시 흥분. 뭐 피가 솟아나잖아요. 몹시 흥분. 이런 게 유머라고요. 그래서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고난에서 심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초월하는 거거든요. 초월하는 게 유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머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고난입니다. 죽도록 고난 당해봐요. 유머가 나오지. 유머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감격이 감격. 하나님께서 감격의 힘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산의 은혜죠. 11절 12절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찬양하니까 찬양이 이제 확산이 돼가고 있잖아요. 모든 천사로 확산이 돼가고 있잖아요. 전염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반드시 전염되게 돼 있어요. 이들은 연병이라 그러잖아요. 더둘러가. 복음은 확산되게 돼 있다고요. 간증이 뭔데요? 불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번 네팔 선교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간증하게 될 건데 이번에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린 것 같아요. 그죠? 감격을 누린 것 같아요. 그걸 간증하면 여러분들 같이 나눠지는 거죠. 우리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고성성교의 은혜 그 힘을 가지고 네팔을 가는 거예요. 네팔 선교에 큰 은혜가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아마 말레이시아 선교 쉽게 될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그 힘이 있거든요. 네팔이 죽으면 말레이시아도 죽쓰는 거예요. 같이. 그냥 말레이시아가 말라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건데. 같이 되니까 교회는 이게 마중물하고 똑같아요. 펌프질한 게 또 펌프질하고 계속해서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참 묘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나쁜 소식은 막 전화하고 별짓 다 해서 알리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나쁜 거는 어디서 나오는 그 열심인지 전화하고 열심히 뭐 2시간 3시간 전화가 뜨거워질 정도까지 하고, 그죠? 누가 그랬더래 뭐 이러고, 그죠? 좋은 소식 그렇게 알려본 적 있어요? 네팔에 은혜 받았다. 네팔 가서 받았던 은혜 뭐 2시간, 고성에서 받았던 은혜 3시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땠니? 그러면 뭐 약간 피곤했음 뭐 이러고 끝나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악함이라고요. 악함. 근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 이제 달라요. 나쁜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가 않아.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죠? 그거에 힘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기쁘질 않아. 그게 기쁜 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기쁘질 않아 전혀. 뭐가 기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기쁜 거고 그 감격을 증거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 찬양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발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있다는 건 똑같은 사람이에요. 들어주고 있다는 건, 그죠? 내가 복음을 듣고 같이 기뻐한다는 건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복음의 사람이고 악한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듣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건 악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듣는데 무슨 뭐 문제가 있냐? 듣는 게 문제가, 듣는 게 복음 확산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이것만 붙들면 되겠어요. 14만 4천 이거 속지 않는 비결이 뭐냐? 기준이에요.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복음은 포용적이다. inclusive.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복음은 감격이다. 감격의 회복. 복음은 뭐냐? 무조건 불은 확산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되게 돼 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들 뜨거움이 불길이 주변에 번져나갈 수 있는 승리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